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삶을 규정을 하죠.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느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행복하다 하여도 내가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죠? 밖에서 뭐 시간 알려주는 건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만 들리는 줄 알고. 여러분 들리시면 저기 뭔 소리예요? 아니 지금 밖에서 들리는 거 아닌가? 6, 2, 3 뭐 이렇게 들리잖아. 중고 컴퓨터 뭐 전화 걸어라. 하느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죠? 뭐가 들리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뭘 통해서 나간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눈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문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꾸준하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말을 하자? 막말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어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삶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은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다고 했죠? 모르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제한다고 할지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는지 자꾸만 살펴봐야만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절망감이 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갈 때도 때가 돼서 연락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몸의 증세를 느끼기 때문에 가는 거죠. 배가 아프니까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해서 배를 열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가 아프니까 뭐로 쑤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알고 어디 가요? 병원에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알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 가면 돼요? 병원에? 병원 가서 뭐라고 할 건데요? 하느님께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내가 내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내가 이걸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는 거죠.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이번 사순시기는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와 하느님의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누구 만나야 돼요? 옆집도 만나고 앞집도 만나고 뒷집도 만나고 끝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들, 다른 이들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들의 병을 알았죠. 두 번째 뭘 알았어요? 내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알았고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됐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만 예수님께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즉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인데 이 신뢰는 언제 이루어지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누구를 아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누구를 봐서? 누굴 통해서 하느님을 알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압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는 무엇을 이루어지면 돼요?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간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스쳐가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저 옷에 손만 대도 기적의 힘이 나와서 내가 치유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서 자신의 병을 부정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설 수 없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남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처지에 맞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 만나기 싫고 번거로운 게 싫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과연 기적의 힘이 나와서 여인이 치유됩니다. 이것을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건드리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명동에 갔다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2호선 있죠? 2호선? 2호선 타고 7호선 타고 오는데 그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다 건드렸어요. 제가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나 봐 라고 할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졌냐니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식 없이 예수님과 스쳐가면서 만진 것과 다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기적의 힘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막 만지고 그래. 방금 기적의 힘 빠져나가는 거 느꼈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알고 나도 알아. 그러니 1,000,000원? 그러십니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만남이에요. 사순식이는 어떤 식입니까?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이것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 처지를 알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바꿔주실 분,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다? 하느님뿐이 없다. 근데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되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마음을 강조하는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접하는 겁니까? 무엇을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듣는 마음, 자나깨나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순시기는요, 단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단식도 하지만 목적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자선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단식하고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는 것이 있다면 베풀어라. 그런데 어떻게? 남 모르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남 모르게. 그러니까 성당에서 기도할 때 누가 옆에 오면 어때요? 저로 도망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라?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의식해라. 그래서 자선을 할 때도 단식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라. 이것은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나 자신을 알았으면 자꾸만 하느님께 맡기기 위해서 뭐 한다? 듣는다. 그리고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듣고 묵묵부답하면 안 되죠?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자꾸만 듣고 성호를 자주 긋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기다. 그러면서 하느님 만나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처지를 알고 하느님을 알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세요. 평상시에도 이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죠. 그 자체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나약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순간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 실천하면서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